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편 강의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조금 어쩌면 조금 뭐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의미에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자신의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기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와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기초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서도 모세가 기록할 때 아마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한 80 정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세는 꽤 장수한 것이죠. 120세를 살았으니까 장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시대마다 인간의 수명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900세 이상 산 기록도 나오고요. 또 짧게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연수가 한 80이요. 강건하면 뭐 100세라도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5권으로 나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106편부터가 5권인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 모세 오경에 기초로 하면은 신명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한 3편의 설교 내용인데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편의 건수를 구분한 것이 모세 오경의 5권의 주제들과 많이 일치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개별 시편의 장들 속에서 뒷부분에 찬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 기자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 고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뒷부분에 갈수록 그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뭐 그런 신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요. 시편 95편부터 105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찬양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자, 노래하자 하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은 오늘 지금부터 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아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콧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감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에 기초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초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기초가 어디에로 기초하고 기반해서 찬양을 부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의 기초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저절로 기쁨이나 감사가 넘치는 순간보다 어쩌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찬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부를 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혹시 우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감사해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 시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95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공중예배에서 감사 기도를 위해 지은 경축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5편 보시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뭡니까? 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즐겁게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 95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6편에 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의 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95편가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96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정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인간이 만든 어떤 대상에 불과하지만은 반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다. 또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충분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96편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족속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96편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7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97편은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를 봅니다. 구름과 흑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무슨 찬란한 태양이 뜬 맑은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름이 끼어 있고 흑암이 들는 어떻게 보면 먹장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끼어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하늘, 흐린 하늘, 어두운 하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저 구름 끼고 어두운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보는 시야가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끼고 먹장구름이 끼었을 때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정말 먹장구름이 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할 때 하늘에서 번개가 반짝 칠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번개치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름 끼고 어둡고 번개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97편에서 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시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또 하게 됩니다. 98편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에 가끔씩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자주자주 구원과 연결되어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기이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할 때 그 구원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기초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찬양도 부르지만 때때로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기초해서 나의 노래, 그런 새 노래를 우리가 또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쩌면 더 감동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9편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그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99편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외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무슨 악인에게 느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을 추스리고 마음과 온 매무새를 이렇게 갖추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편에 보시면 100편은 또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리의 감사의 시편 가운데서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뭐 이런 시편은 사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넘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모든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자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그냥 여러 번 낭송을 하셔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1편에 보시면요. 여기는 조금 다른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일과 완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며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한 건 사실은 뭡니까?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한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약은 뭡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죄인들이 다 제약을 지은 천사들이 다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완전한 마음을 가지면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둘 수 없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비결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죄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와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2편에 보시면요. 102편에서는 포로된 땅에서 지은 유배자의 기도인 듯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통의 시편에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슬픔에 찬 시편 기자의 고뇌에 찬 절망스러운 외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자신의 형편을 비유로, 그죠? 여기 이런 비유를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비유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강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강야에 있는 올빼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정말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28절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28절에서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정말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는 그의 기도가 온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우리도 뭔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끝날 때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갈 때의 모습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3편을 보시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긍휼이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어쩌면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극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런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긍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긍휼히 여기시냐, 긍휼하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긍휼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부질없고 허무하고 그런 상태, 죄로 늘 넘어지기 쉬운 제약된 또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긍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하게 바라보는 것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 가운데서 행하신 모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 온 만물을 지으신 사람 속에 있는 경이로 하나님의 손길들, 천연계 나무와 동물들, 새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봅니다. 105편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105편은 여러 이야기 나온 제가 이 17절에서 20절만 뽑아왔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을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 중에서 제가 요셉에 관한 것들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우리가 삶을 요즘 가정 공부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요셉의 인생이 극단적인 변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방의 노예로, 종으로 신분이 전락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인생의 정말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모습에서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겪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에 빠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로 종으로 팔린 것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40장, 45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요셉이 뭡니까? 어쩌면은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눈을 요셉이 발견했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이 형제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형제들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셉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온전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보시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한 모습을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5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